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허락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신명기 1장에서 3장의 말씀은 신명기 전체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전체의 말씀의 서론격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의 특징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아버지, 부모님들이 겪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는 실패의 역사가 언급되었죠. 가네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여 정탐한 나를 1년으로 헤아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실패의 역사가 언급됩니다. 2장에서는 광야길에서 자신들의 삶에 복을 베풀어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지요. 어쩌면 실패와 반대되는 승리의 경험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이야기를 전하며 반드시 너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애들에 의해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본문에 언급된 바산의 옥이라고 하는 왕은 당시 요단 동편, 가나안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고 요단 동편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설명합니다. 바산 왕 옥은 철침상을 두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철침상의 길이가 4.5m죠. 아마 그의 키가 그랬을 겁니다. 넓이가 2m나 이르렀다고 합니다. 거인 중에 거인이 옥입니다. 거인 중에 최고의 왕이 바산의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당시 다스리던 성읍은 60개도 넘는 거의 요단 동편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바산의 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위세 대단했습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족속들이 많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정도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바산 왕 옥에 대한 이야기를, 명성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와의 만남,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산 왕 옥을 피할 길이 없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도 했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도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가 다스리는 요단 동편을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좀 하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만남도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반드시 만나야 하는 만남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문제 있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 때가 더 우리에게 많습니다. 시간을 멈출 수만 있으면 멈추고 싶었던 때도 있고, 다음 날의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도 우리에게 참 많이 있었지요. 오늘 본문은 어쩌면 그러한 삶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모세의 도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산 왕 옥의 만남이 그랬습니다. 피하고 싶고 안 만나고 싶고 돌아갈 수만 있으면 그와의 만남을 비켜가고 싶었습니다. 그와 내일 만나게 된다면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기었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문제, 만나고 싶지 않은 만남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결국은 이겼습니다. 거인 중에 거인, 모든 거인들의 왕이었던 바산의 옥이라는 왕, 어느 족속도 그 왕과 대면하여 살아남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이겼고 옥의 나라는 처참하게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딱 한마디 하셨던 것뿐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바산왕 옥을 피하지 않고 마주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라고 하는 결과,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의 승리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겨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때 너희가 들었던 그 음성, 그때 너희가 붙들었던 그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도 아니지요. 엄청난 전략과 전술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전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여호와의 단 한마디,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 한마디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지요. 내가 하려니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하려니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셔야 모든 문제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이지요. 유력한 사람이 내 삶에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이 새벽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그 문제 앞에, 그 인생의 염려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이 새벽 이 음성 듣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마십시오. 이 음성을 듣고 나가셔야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많습니까? 작은 문제 하나 앞에도 두려워 떠는 게 우리인데 이 음성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새벽 나에게 두려워 말라는 주의 음성 꼭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것 외에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을 구한들, 이것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실 터이니 그 음성 앞에 아멘,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오늘 두려움 없도록 내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전 TV 프로그램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배우가 인터뷰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한두 번 드린 말씀도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회자가 유명한 배우, 어느 정도의 명성을 이룬 배우에게 질문을 합니다. 만약 모든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신이 당신의 옆집으로 이사를 와서 당신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배우인 당신은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다소 엉뚱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죠. 오늘 여러분들의 옆집에, 여러분들의 앞집에, 윗집에, 아랫집에 하나님께서 이사를 오시겠답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까이 이사 온 기념으로 여러분들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시겠다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때 여러분들은 내 옆집에 이사 온, 내 앞집에 이사 온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대략 이런 질문으로도 바꾸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내 옆집에 이사 온 가장 가까운 이웃 하나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인터뷰에 응한 배우의 답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어느 정도의 명성을 이룬 배우, 더 연기를 잘할 수 있게 해달라, 더 많은 것들을 또 온전한 삶을, 앞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었겠지만 이 배우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저는 신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절대로 이사가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우리의 말은, 우리의 표현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인생 가운데 필요한 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도 산더미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지나가면 두세 가지의 문제가 또 몰려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구하여야 하는 기도, 우리가 반드시 오늘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 매일의 삶에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떠나가지 마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지요. 가나안 정탐을 했을 때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실패의 경험을 딛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붙들렸을 때 그들은 거인 중에 거인 바산의 옥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탕자의 어리석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기에 아버지 안에 거하면 될 일이었는데, 아버지가 쥔 그 돈을 보고 그것을 취하여 나갔던 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가득 채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평생토록 주와 함께하며 두려움과 염려 없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꼭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신명기 3장의 마지막은 너무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과거 무리바에서 백성의 원망 앞에 자신의 감정 하나를 추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반석의 임의로 물을 쳐 내게 함으로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일로 인해 가나안 땅을 결국 밟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얼마나 가나안 땅을 밟고 싶었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습니다. 이길 수 없는 바산의 왕 옥을 이기고 나서 그리고 마주했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세도 얼마나 가나안 땅을 밟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과 같은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이제 코앞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이 그때 분명 자신에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눈물이 범벅이 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지요. 오늘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끝끝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5년, 10년, 15년, 20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눈물 뿌려 간절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밤낮을 깨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결정, 오늘 모세는 겸허히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평생토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 끝까지 구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이 안 돼, 무리바의 사건을 통해 너는 안 돼, 못 들어가, 분명하게 선언하셨죠. 하지만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저 땅 한 번만이라도 밟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이만하니 족하다, 여기까지면 족하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끝까지 구하는 것이죠. 이만하니 족하다, 사랑하는 종아 여기까지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인도하시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지만 끝끝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 앞에는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기도의 거절 속에 담긴 또 다른 응답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죠. 나는 끝이었습니다. 모세는 끝이었습니다. 모세는 거절당했지만 모세 앞에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죠. 너는 못 밟지만 너의 종 여호수아를 비롯한 너의 후손들은 저 땅을 밟아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모세의 거절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이 보여졌던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거절 속에 담긴 참된 응답도 발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한 날 승리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거절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응답도 발견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삶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